마태복음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이 본문을 읽고 있으니까 성탄절인 것 같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시는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듣고 있죠. 왕이 태어나신 그 소식,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굿 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복된 소식입니까? 누구에게나 다 굿뉴스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탄생이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이 소식이 분명히 좋은 소식, 좋은 굿뉴스, 복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는 bad news,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 자리예요. 비록 이들이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자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빨리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구나, 그냥 정보 제공만 해주는 그런 구절로 그냥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부터 왔고 또 누구에게로 향하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묵상할 포인트도 많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누가 낭독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4절 5절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물었더니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 율법학자들. 지난주에 우리 봤습니다. 위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놓고 이 부분을 조금 살펴봤었는데, 서기관들이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이 본문에 옛 것과 새 것을 자유롭게 끄집어내는 집주인처럼 정말 그 이상적인 서기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조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의 위선, 아는 것과 삶이 다른, 그죠? 그 삶과 지식이 다른 그들의 위선을 우리가 보고 함께 봤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날카로운 지점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단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그 정보를 주는 것 이상의 굉장히 폭발적인 발언이라는 것을, 선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디서요? 길거리에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당에서 제사장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왕궁에서요. 헤롯의 왕궁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심장부에서. 누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권력의 일정 부분 결탁해서 그 체제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헤롯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자,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선포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6절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죠?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온다?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그의 모습이 어떠하다? 목자와 같다.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헤롯 궁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은 헤롯 너 말고 다른 왕이 있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통치자가 따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성경을 그냥 읽는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게 정권 교체가 된다라는 그 선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 더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그 장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또 말씀 들으러 가야지.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위로받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오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진리를 밝히 비추시는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이 복음이 어떤 자에게는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지만 어떤 자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핵폭탄 같은 그런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왕좌를 비추시고 조명하시고 드러내시기도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여러분 항상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심판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숨은 동기가 드러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왕좌를 붙들고 있었는가가 폭로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이 자리가 지금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죠? 헤롯 궁전에서 선포되고 있는데 지금 헤롯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었는지, 어떤 왕자를 붙들고 있었는지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라고요. 그냥 우리가 쭉 그냥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니 오늘 거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통해서 들려주게 하셨는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그 자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갈아엎어야 되겠구나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자, 6절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죠. 또 서기관의 말이겠습니다만 서기관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게 복합 인용문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 인용할 때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통 인용이라고 하는데
한 구절과 다른 구절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인용하는 경우를 복합 인용문이라고 합니다. 앞에는 보면 미가서 5장 2절이고요. 뒷부분은 사무엘하 5장 2절이거든요. 재밌게도 둘 다 5장 2절이에요. 어이? 자,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 인용해가지고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르죠. 뭐 굉장히 복잡하고 설명할 게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우리가 보고 넘어가면, 자, 본문에 말하는 6절과 다른 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베들레헴 많이 보이지만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작도다 했는데 서기관은 어떻게 말합니까? 작지 않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반전입니다. 베들레헴은 원래 작아요. 그 중심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로 치자면 왕이 대통령이 나왔던 구미 정도, 또 다른 시 어디 있습니까? 서울 특별시의 대본이 그 비교할 수는 있는 도시입니까? 원래 이 베들레헴이 중심 도시도 아니고 수도도 아니죠. 반대로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고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이 예루살렘으로 통하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큰 도시,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 하찮은 도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작은 동네가 미가서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원래 작은 동네 맞죠? 근데 너는 작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작은 동네가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도 많이 들어서고 막 신도시가 되어서 커졌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거기서 나왔으니 너는 원래 가장 작은 도시나 이제 누가 너를 작다고 하겠느냐? 너는 가장 작지 않도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늘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침투합니다. 큰 것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 중심으로부터 여러분 왕이 나면 어디서 나야 됩니까?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야 되는데 저기 베들레헴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셨고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막 싸웁니다. 야, 네가 크냐 내가 크지 하면서 막 누가 크냐 막 다툽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전복적인 이 말씀을 얘기를 해주시죠. 그 다른데 또 나오는데 거기는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리고 오시더니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작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진짜 큰 자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작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뒤바뀐다라는 거죠. 자, 6절에 베들레헴 너는 가장 작지 않다라는 평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평가입니까? 예?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않도다 누구의 평가입니까? 여러분 네? 누구요? 대제사장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누구의 평가입니까? 제가 너무 함정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 하나님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 너는 작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너는 가장 작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너는 사람들이 보기에 큰 도시, 에게 작은 도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작지 않다. 그러면 뭐가 작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너는 작다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지금 예루살렘 가장 권력의 중심인 왕궁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대조가 어떻게 넘어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과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새로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예수의 대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헤롯이 대왕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헤롯이 대왕으로 불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도 화려하게 재건축하고 또 보완했죠. 리모델링하고 거대한 항구 도시를 만들고 권력을 위한 정치적 감각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보고 세상이 그를 위대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와 대조되는 예수님. 대왕과 대조되는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 무력한 아기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는데 정인이가 수영복을 입었는데 이게 약간 문신처럼 그런 옷이더라고요. 입혀놓고 보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이 빅보스라고, 이렇게 덩치도 크지 막 빅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해한 녀석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너무나도 무해하게, 그죠? 정인이는 덩치라도 크지.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 여러분, 아기를 보고 아이고 무서워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기가 빵긋 웃으면 그곳에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복음이 누구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작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힘이 없어서 짓눌린 사람들,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 세상이 뒤집어진다 라는 이 전복적인 말씀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자리가 지금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그것은 작지 않다라는 그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인생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그 평가. 세상은 너를 작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평가. 반대로 세상에서 자기 힘과 권력과 지탱할 것이 많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굿뉴스입니까? 배드뉴스입니까? 불편하죠. 왜냐하면 복음은 기존에 있던 중심이 뒤집혀버리는, 반전되어버리는 그 소식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쁘고 무해한 소식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붙들고 있는 그 왕좌를 뒤흔들어 버리는 소식, 누군가에게 자부심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소식, 누군가가 쥐고 있는 그 안전지대를 해체해 버리는 소식이거든요. 6절 후반부 보니까 왕만이 아니라 목자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 이제 다윗이 사울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다윗에게 대관식을 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다윗 왕 당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면서 말하는 그 맥락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다윗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죠? 여러분, 아까 전에 미가서 여기 보니까 목자라는 말이 없죠. 누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사마 2장 5절 보니까 그 다스릴 자의 모습이 어떠할까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까? 목자다. 목자의 모습이다. 그냥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목자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세상에 다스리는 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왕은 많습니다. 헤롯도 지금 왕이지요. 헤롯 위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로마 제국, 로마 황제도 왕이죠. 실제로 자기가 왕이라는 칭호가 없을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다스리느냐? 여러분, 헤롯의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두려움의 통치. 말 안 들었더니 죽여부더라.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잔인하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도 사실 정략적으로 했거든요. 이스라엘에 입지가 없으니까 하스몬 왕조의 딸과 결혼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 왕가에 속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는데 그 의심과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도 죽여버리고 자식들도 죽여버리고 자기에게 해가 된다라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슥싹.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목숨을 빼앗는, 그래서 두려움과 제거와 조작으로, 그죠? 다스리고 있는 헤롯의 통치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의 통치가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착한 목자,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바치는 싹군 목자들 말고요, 그죠? 싹군 목자들은 이리가 나타나면 자기 살려고 도망가고 평소에 양 잡아먹고 털 벗겨 먹고 뼈 꼬아 먹고 나서 입 시뻘겋게 해가지고 다니고 하는 그런 싹군 목자 말고 이리가 나타났을 때 양들을 위해서 그 맹수에 맞서서 싸우고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주는 목자,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끝까지 가서 찾아내는 그런 목자. 백성들을 돌보고 살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죠?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눈먼 자 보일 수 있게, 그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자유의 날을 선포하신 바로 그분이 이 새로 오실 다스릴 자 목자이신 예수님이다.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헤롯 대왕은 자신의 그 위대함, 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아들을 죽이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하지만 예수님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자기 목숨을 나눠주시는 이분이야말로 목자왕이십니다. 그래서 6절이 단순히 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다라는 정보를 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를 이제 이어가는 왕이 나셨다. 그 왕은 목자와 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다라는 그 선포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 왕궁에서 빵 선포되고 이제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왕이요?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살리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왕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그렇지 못한 왕, 가짜 왕인 헤롯을 고발하고 지금 심판하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너희들은 전부 다 폐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절 말씀이 정말 깊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참으로 오싹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거라고 했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그죠? 헤롯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자들, 헤롯의 부역자들 아닙니까, 그죠? 원래는 그 왕이 하나님 말씀 아래 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왕이 하나님 말씀 잘 따를 수 있도록 보좌하고 돕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헤롯의 밑에 지금 있는 그들이지 않습니까? 우선 이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 타락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도 아멘하라 할 때 여러분 좀 불편하셨죠. 그런데 마태 공동체에게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불편한 것 그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그 장본인들이며 그 체계란 말이죠. 그죠? 왕과 예루살렘 권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마태 공동체들 자기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회당에서 축출되도록 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조상 대대로부터 믿어오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잘리고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의 말에 아멘 하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왕궁에서 선포된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안 하든 지금 헤롯은 가만히 그냥 물었고 이 서기관들이 다 대답을 했을 뿐이에요. 성경은 원래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책일 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로 바뀌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로 바뀌더라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디냐 물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냥 성경 인용해서 답할 뿐이었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않도다.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이 선포된다고요? 큰 성 예루살렘에서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누구 앞에서 선포되고 있다고요? 헤롯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작고 헤롯 너는 가짜 왕이다. 목자와 같은 진짜 왕이 온다라는 여러분 반역이다. 나라가 뒤집힌다. 영모다 하는 그 소리가 지금 누구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헤롯의 부역자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섬뜩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심판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감각해요. 자, 지금 그 서기관들이 얘기를 하죠.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게 당신은 가짜 왕입니다. 여기는 왕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 헤롯을 부정하는 말이잖아요. 말해놓고 멀뚱 가만히 있어요. 그 헤롯이 심판당한다면 여러분 헤롯과 함께 있던 그 가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헤롯을 심판하신다면 헤롯만 다시요.
만약에 옆에 센 나라가 와서 헤롯을 제거한다라고 하면 그 왕만 심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옆에 있던 같이 최측근들 같이 숙청합니까? 같이 숙청하죠. 지금 이 말이 지금 헤롯의 최측근인데 당신은 가짜 왕입니다. 심판받습니다. 하는 말인데 결국 자기들도 그 심판에 같이 들어가는 그 자리,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도 멀뚱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몰라요. 그 말인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단지 여러분 지금 이들의 이 모습을 지금 마태가 보여주는 것이 단지 그들만이 나쁜 놈이다라고 넘어가고 그들에서 나오는 말을 너네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라고 하면서 마태 공동체에 있을 법한 일을 지금 지적하고 그들에게도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면 말씀에 대한 떨림이 사라집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면 늘 그냥 듣던 말씀이니까 아이고 오늘 좋았다 로 끝나고 교회 나갈 때 고기 딱 놔둬놓고 가만히 있어.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말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인생을 걸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헤롯 너 잘못되었어. 지금 너는 제거해야 될, 숙청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평가가 떨어졌다라면, 그런데 내가 헤롯 옆에 붙어 있었다라면,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였다라면 가장 먼저 손절해야 될 곳이 바로 이곳이지 않습니까? 여기 손절하고 목자왕을 찾아가서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오래 들은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언정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반전이 또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군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7절 보니까 헤롯이 가만히, 자,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였다면 가만히 은밀히 비밀스럽게 불렀다는 얘기죠. 박사들을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한 그 말씀이 실제라고 믿었거든요. 이게 실제로가 안 믿으면 여러분, 이 헤롯이 부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 참, 야 됐다 보내줘라 하고 치우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 자세히 묻고, 그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좀 와라. 뭡니까? 지금 이렇게 알아보고 오라는 이유가 뭡니까? 호기심이 아니에요. 누군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나중에 제거할 수 있지요. 언제 태어났는지, 어느 연령대인지, 어느 지역인지 알아야 그 지역 전체에 있는 아이들, 단 한 아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거해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산이 설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분명히 찾아낼 수 있도록 몽고 반점이 있는지 있으면 모양이 어떤지, 점이 있는지, 특징이 있는지, 그죠? 물어보고 그 아이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묻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까? 아니면 두렵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내 왕좌를 실제로 그가 흔들 수 있겠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역설적으로 헤롯이 지금 믿음이 제일 좋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서기관들 보셨죠? 그들은 무감각했어요. 이것이 자기들 지금 무덤 파는 거고 자기의 말로 지금 자기가 심판받고 있는 줄 모르고 그 말을 내뱉고 있는 거죠. 무감각했지만 헤롯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저항합니다. 무릎 꿇는 대신에 자기 권력을 동원하죠. 핵심은 믿음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하겠고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겠구나.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헤롯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헤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죠. 말씀이 자기 현실에 어떤 식으로든 파장을 일으킬지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자기 자리, 자기 권력, 자기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게 되는, 대적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입에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는 말이 굉장히 기괴하게 들리는 거죠. 자기 계획을 감추기 위해서 경배의 언어를 쓰고 형식적으로는 그 박사들 먼저 보내서 나도 이제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오늘날도 자기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라고 교회의 껍데기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시오, 경배하시오, 예배하시오, 말씀대로 사시오 권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서기관처럼 너무나도 지식이 해박한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문제 앞에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자리, 내 이익, 내 체면, 내 계산이 걸려있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될지는 알긴 알고 내 붙잡은 손을 놓을 수는 없고 근심에 빠지게 되죠. 오히려 내 붙잡은 손을 놓기보다 그 말씀을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것과 대척점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 연구하면서 그걸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미루려 하고, 그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보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참 왕이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왕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꼭 쥐고 있는 손을 더욱더 굳게 쥡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심판의 자리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반응을 드러내거든요.
주님이 오셨습니다라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과 경배가 된다라면 너무나도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주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이 근심과 우려로 바뀐다면 빨리 우리가 돌이켜야 될 그런 지점이겠습니다. 무언가 내려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왕의, 진짜 왕의 그 오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은 단순히 그 장소를 제공하는 말씀이 아니라 작은 베들레헴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을 흔들어 놓겠다,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 전복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작은 책, 먼지만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적혀있는 그 말씀은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말씀 앞에서 사람은 반드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받으며 기쁨으로 그것을 반응하며 왕께 경배하러 나가지만, 누군가는 그 왕,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을 제거하려 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경배하러 가든 소동하든, 무감각해서 몰랐는데요, 여러분 용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헤롯은 말씀을 믿었는데요, 그래서 더 격렬하게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이 오늘 행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믿음이 있지만 그가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은 무릎 꿇음이 아니라 자기 왕자를 지키려는 몸부림이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그 자리로 그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말씀의 위력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왕의 통치가 내 삶의 자리에 깊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계산을 바꾸어라, 너가 욕망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아라, 내가 붙들고 있는 근심, 네가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모든 왕적인 요소들 다 내어놓아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예 주님, 이곳은 당신의 자리입니다, 앉으시옵소서 하고 그 왕좌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경배하러 갈지 모르지만 불편해하면서 외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시려 합니까? 아니면 주님까지도 내 계획 안에 넣어서 주님 이거 해주셔야 된다라며 멱살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단지 그 말씀의 사실성,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는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왕좌를 내려놓는 반응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왕좌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목자 왕으로 찾아오셔서 신음하고 그 세상의 억압과 참으로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며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이 소식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컨트롤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이 헤롯처럼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속으로 불편해하고 있던 그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